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애들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람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리니라. 아멘.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한반도에도 도피성 비슷한 것이 있었죠. 옛날에 신도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머무는 자리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도망을 가기만 하면 심판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을 해서 그 3등분의 중심되는 도시들이 도피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 은혜 이 모두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먼저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스라엘에 머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의 피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왕이든 종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존재하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귀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의 인간이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고 너 더 귀하다, 더 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도피성 안에서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돌아왔다. 이 사람이 정말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이런 사고를 일으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꼼꼼하게 살펴야지 돼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그래서 이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한 가지라도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인간의 실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피해 복수자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은 눈, 이에는 이는 이. 이게 1:1 보상의 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이 고엘이라고 말해서 파생된 말로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친족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는 것이고, 그래서 억울함도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해를 당했으면 그대로 보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한 사람이 그러는 것은 또 다른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애들 이렇게 뺨 때리기 이런 게임을 해요. 그래서 뭐 하다가 탁 이럴 때 이렇게 딱 막으면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물에 이렇게 컵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하고 얼굴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너네 뭐 했어? 그러면은 이게 뺨 때리는 게 하도 맞아갖고 여기가 이제 열이 나니까는 이걸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웃겨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세게 때려요. 이게 나는 살살 때리는데 세게 때려? 그 다음에는 아주 세게 때려요. 그리고 더 세게 때려. 그럼 머릿속에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저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잔인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 부러졌다가 남의 이 하나 부러뜨리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억울하다? 이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한 대로 갖고자 하는 마음인데 복수심에 불타는 순간 사리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 억울한 피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고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고 그래요. 요새 제가 모름의 죄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지레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안 물어보고 그럴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해, 몰랐어. 근데 미안해, 몰랐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상처를 받아요. 억울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어? 물어봐요. 물어봤어?
그죠? 목사가 어떤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판단을 해요.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 돌고 돌아서 저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제 마음에도 뭐가 생겨요? 억울함이 생겨요. 아닌데. 이게 모름의 지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아주 자주 모름의 죄성에 빠져 살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물어보지 않고 복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이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말투라는 것이 있어요. 뭔 얘기를 들었을 때 젊었을 때는 부르르 화부터 내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몰랐는데 보니까 사람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모름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몰랐어. 미안해. 몰랐어.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죄성. 이게 보복이라는 것에도 그런 거예요. 몰랐어. 일 끝나고 나면은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몰랐어, 미안해. 이 말 나는 안 할 거야. 진짜 잘못해놓고서도 미안해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억울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몸신구에 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물어봐야지. 시작.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어떤 판단이 들 때는 꼭 물어보세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당한 어떤 죽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이 이 땅에 쌓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 왜? 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피성은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등분으로 나눠서 중심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야지 돼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뛰어들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착하지 못해서 내가 복수를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갔다고 해서 그냥 끝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공정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고서는 아니라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판단을 해서 억울하다,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품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뛰어드는 곳. 요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 한동안 그
민주화 그 운동 막 할 때 막 도망가던 그 청년들이 이 성당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의 가치를 교회는 그렇게 소중하게 성격해 줘요. 왜? 예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게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거기 사는 나그네들조차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판결은 항상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누구든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으시죠? 나는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속이려고 들면은 누군들 못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의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몰라요.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끝나고 나서 아간을 심판하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원인을 알아봐야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지요. 지파별로 나오라. 12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가문들이 다 모였어요. 가문들이 중에서 어떤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집안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간이 뽑혀요. 하룻밤 머물게 하시고 지파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금 아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뽑히고 아간한테 여호수아가 묻죠. 너 무슨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외투 벌 숨겼고 은과 금을 내 천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가지고 와요. 다 보고 그 사람을 아골골짜기에 가서 다 온 백성이 돌로 쳐서 죽여요. 돌무더기에 쌓였겠죠. 아골골짜라고 명명했어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볼 거예요. 아골골짜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신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 숨기고 반 갖다가 재산 바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데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좀 무서운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판결자로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의 의미,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목사 속일 수 있어요. 모든 성도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반드시 나의 위선과 거짓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또 다른 정직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 하나님 품에 뛰어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기 위한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품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되, 거짓됐다면 위선을 드러나실 것이고, 진실되다면 그 진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밝혀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직한 믿음이 우리 안에 고이 간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참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